시편 92편입니다. 제가 다시 1, 2, 3절 읽고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승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그 마이크 때문에 잠깐 하면서 제가 마치고 나서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오늘 새벽에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선 저도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내려놓고 육성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 했는데 처음 딱 마이크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만 하더라도 시간을 보니까 뭐 한 40분 뭐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20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딱 내렸는데 웬걸요? 딱 내려놓고 나서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나서 불과 2, 3분도 안 됐는데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목이 따갑고 아프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마이크나 이렇게 스피커가 시설이 좋은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전에 주님이나 사도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번 하는 게 그냥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건다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정말 웬만한 체력이나 웬만한 각오 없이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가 참 편안한데 물들어 있는 것 같고 편하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말은 하면서 뭐 가끔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려고 얼마만큼 해봤나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랬다고요. 예. 자, 시편 92편. 92편 뭐 처음에 기억나세요? 오늘 새벽에 뭐 안 들었던 분들한테 뭐 들었던 분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주일을 안식일이니까 우리 주일날 드리는 찬송인데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지금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전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위해서 받으시고 옛날에 제물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고 나서 제물의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보고 그걸 흠양하시면서 참 기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듣고 나서 좋네 좋네 하고 나서 끝나버린다라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행위에 참석은 했을지언정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양을 했고요. 이런 자세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도 계속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제사 드릴 때 얘가 얘기했습니다. 시편 24편이나 48편이나 그 다음에 81편, 82편, 92편, 93편, 94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졌던 찬송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라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며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면 구경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92편 제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지존자요. 지존자라는 그 종기에 이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임금을 우리가 지존자라 그랬어요. 지존자라면 임금의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방법이고 지존자요.
그 다음에 혹시 연필 같은 거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필이 있으면 하시고 없는 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존자여 다음에 시편금이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시편금은 뭔가 하프 같은 건데 줄이 10개짜리 하프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시편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시편금 앞에 이렇게 가로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다음에 이렇게 관로를 닫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로했던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3절 맨 끝 4절 바로 앞으로 갈 거예요. 이 묶음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변경되면서 왜 이게 안 바뀌었느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익숙해지면 좀처럼 안 바꾸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고집이 센가 하면, 원래 번역했던 성경이 이 성경인데 우리가 개혁 성경이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여하튼 기존에 번역했던 지금 우리가 공인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게요. 그럼 안 바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못 바꿨대요. 근데 하여튼 원래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성경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갈로 하기 전에 보세요. 지존자여, 아까 갈로 쳤던 건 맨 뒤로 보낼게요. 4절 앞으로요.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구경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지존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본들 의미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반의 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10%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게 당연한 거죠. 감사와 찬양은 예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신다는 분이 고정이 된, 여기 뭐 하나 끼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인자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자하면 인자장, 136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자가 어떤 것인지, 인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그게 설명되어 있는 게 136편입니다. 시편 나만 들리나요? 들리죠? 이거 어떻게 뭐 안 되나요? 시편 136편. 고맙습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인자를 설명하는데 그 인자가 어떤지 보십시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보세요. 2절에도 인자가 나오는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모든 신위에 뛰어난 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잘 봐봐. 내가 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신이야.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네를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날뛰는 꼴을 내가 보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당신됨을 나타내는 이유, 당신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요.
인자라고 그럽니다. 3절에 보세요. 모든 주인보다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인자하심이래요. 홀로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는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다른 도움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 지금 나의 나되게 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에 나타내주시면 당신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5절을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었대요. 하늘을 만드신 이유예요. 결국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자함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땅에 물을 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물이 잠겨있는 게 싫고 땅 위에서 뭔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달과 별들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9절 보십시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과 달도 우리를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손에 뭔가 잡혀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라서 우리 내 눈에 차마 들어오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 마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양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새벽에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 11절에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면서 그 6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게 출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하며, 그냥 원망불평해야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대들며, 이건 정신 나간 짓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한 자니 나를 기억하며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만나와 며칠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나와 우리의 미련함은 뭐죠? 손에 잡히는 그 감사함도, 그 손에 잡히는 도움도 몇 번만 반복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며 마치 내가 한 양 착각하며,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것인도 자기가 한 양 착각하며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게 나와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에 안내하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짓은 끊임없이 세상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심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이처럼이 뭐냐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는, 얼마만큼의 높이며 얼마만큼 넓이며 얼마만큼 크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자식도 아니고 버려져도 아무 소용도 없는 버러지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짧고 굵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그 조롱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이 공생의 사역 동안 알지 못하는 몇 명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막 고백을 했지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정으로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끌고 다니며, 그 답답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른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감사하는 것 당연히 돼야 돼요.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뭐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자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그 인자하심을, 그 인자를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4단계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4단계 회개는 살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는 4단계 회개는 너무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뒤에 끝없이 나옵니다. 136편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뭐 쭉 나옵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위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십시오. 23절. 하나님은 쭉 당신의 인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비천할 때, 버러지 같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신, 우리를 기억하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발버둥쳐서 아버지 앞에 나왔던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들었지만 그 복음이 믿어지며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이 믿어지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선택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하심이로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우리 대적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날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자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 다시 돌아갑니다. 92편입니다. 92편. 예. 이게 절수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겠지만 제 성경으로는 세 번째 줄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아침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우리가 안식일만 우리의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천지창조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든 밤에 해와 달과 별과 빛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빛이라는 게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밤 나름의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면 사람들이 대낮같이 밝을 때 우리의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주위 보면 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탁월한 신앙인이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죄인 같고 더러운 존재인 것 같고 이게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정말 암흑 같은 곳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 같아요. 나같이 변하지 않은 존재, 나같이 습관적인 신앙하는 것, 내가 뭐라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암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정말 작은 빛이라도 내가 나지 않고 있다라면, 정말 남들이 보면 시궁창 같고 타락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냐라고, 나도 원치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이로되 어느덧 나는 나의 욕심의 정욕에 끌려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며 세상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한 그런 밑바닥까지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만약에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신다라면 마치고 바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내 속에 있는 걸 아버지 앞에 토해내오세요. 논리적인 말, 화려한 언변의 기도, 아니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꺼내놓으세요. 그냥 끄이끄이 우세요. 아버지를 향해 애통하며 심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엉어리를 다 끄잡아 넣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해낸 그 더러움에 아버지께서 빛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인자함의 열매이잖아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한 번에 아버지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할지언정 자꾸 줄여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의 횟수를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횟수를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우리의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만들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닦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리고 4절에 나오죠.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할 때, 아까 4절 앞에 아까 갈로한 거 기억나세요? 갈로한 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왜 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본문에는요, 이게 노 목사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노 목사님 스타일로 노래한다라면 음정 박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여하튼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있다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가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문자부의 찬양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요. 물론 이들이 마음이 떠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들의 찬양이, 이들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세요. 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지금 2부, 3부, 4부 모르겠죠. 생기면 또 성가대가 계속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성가대도 가지 지금 그럼 원치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 10절까지는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가 다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사람들 앞에 있는 우준한 자랑 같은 건 좀 거친 사람 있죠. 배려하지 못하고 막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걸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 중심으로 사는 걸 그렇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유아독존처럼 살아가는 것, 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준한 자는, 이런 사람은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 다음에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무지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몰라서 모르는 사람.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우준한 자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알고 것도 알지 못하며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보세요. 악인은 풀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말마른 사막에 봄이 되게 되면 비가 쫙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하면 언제 생겼는지 하루가 다르게 막 우죽순으로 풀이 막 그 광야를 꽉 뒤덮습니다.
완전 목초지가 되어버립니다. 말로 설명을 못할 만큼 이 설명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뜨거운 바람 한 번 불면 그 질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마는 풀. 하나님 우리가 풀같이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백향목처럼 쓰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처럼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막 부러워요. 나도 모르게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미련스럽게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친인척을 바라보면, 친구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막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조급함에 현혹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 말 거 아니에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하고 끝낼 것처럼 아니요, 지쳐서 못 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여유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풀들 막 급격히 자라지. 근데 그거 그 악인들이 자라는 것 그 금방이야.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막 번창하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는 자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인의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8절인데 8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8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악인은 막 흥황하고 잘되고 막 풀처럼 막 번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우리가 악인들의 막 번성함을 보면, 흥황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인들의 흥황과 악인들의 번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다져야 되는 거야? 그럴지라도 여호와 지존자, 하나님만이 지존자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있으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의 흥황됨을, 그 번창을 보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지존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악인들 잘 되는 거 저거 얼마 못 갈 겁니다. 저 박살 날 겁니다. 근데 그 박살 날 거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근거가 어디 나오는가?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9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10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악인들 앞에서 당신의 그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지존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완전한 왕이시며 영원한 왕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의 결단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면,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보잘것없는 뿔을 들소의 뿔처럼 크게 하시며 악으로 찌들어 있는 더러운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를 당신이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악인들을 멸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지금 안식일에 주일에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약하게 살지 맙시다. 나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나의 실패의 경험이 나를 주눅들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 내 가족,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초라함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내 스스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왜 믿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다시 막 가슴이 불탑니다.
언젠지 기억도 안 될 만큼 2005년, 6년 뭐 그전인 것 같은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17년, 18년. 청년부 기도 제목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뭘 기도하는지. 참 놀라운 건요, 20년 전에는 제가 그것도 계속 봤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공감하지도 못하고 아프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느덧 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요. 그 과정들을 지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막막할지,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앞에 그 막막함, 그 두려움 느껴져요. 기도 제목을 적으라면요, 뭐 습관적으로 적는 애도 있고 또 진심으로 적는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그게 아니라 직접 편지를 써서 주는 애들도 있고요. 할 때마다 참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의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채워주지 않는 건 아버지의 원하는 때가 아니며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한다라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길을 옮기셨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맞다라면, 그 길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길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얘들이 잘 돼야 내가 덕 볼 거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담아 놓지 마시고요. 뭐 편지로 이런 거 뭐 여기 보고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부 소속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우리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상황을 나르며 우리의 소망을 안대며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나이가 많다라고요, 천만에요. 이 물리적인 나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준 날이 단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를 위하여, 그 하루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막,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보십시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서 보응이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끼워 넣은 말이고요. 보응이 아닙니다. 그냥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내 원수, 여기서 원수는 나를 지켜보는 자들, 나를 하려고 막 숨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딱 함정을 파고 숨어 있는 사람들. 원수란 하고 단어가 달라요. 딱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를 노리는 자를 내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니까 나를 막 들쇠불처럼 키워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나를 해하려고 숨어있는 자가 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속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임없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니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를 내 눈으로 보며 또 일어나서 나를 막 치려고 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악을 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악인들의 꾀함이 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무도 속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숨어있다면 그들이 작당하는 게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기를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인처럼 쓰고 싶은데, 의인요?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반성하며, 종려나무가 이렇게 팜틀인데 우리는 종려나무 하면 자꾸 종려나무가 종류가 여러 개, 난 몰랐는데 자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종려나무도 이게 종려나무 이파리가 손바닥처럼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리 환에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건 중국 그 종려나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좀 달라요.
종려나무 할 때 예전에 그 기억나시는데 제가 가나안 7대 소산 이야기 했었거든요. 신명기 8장 8장 하면서 가나안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꿀이 있습니다. 그 꿀은 뭐라냐면 대추야자 열매가 꿀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7대 소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 그 과정. 여러분들 포도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 때나 먹으니까 포도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요 완전히 건기가 끝나고 사람 말아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안 오잖아요. 한 번 비가 오면 큰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물을 다 받아 놓는 거예요. 빗물을 받아다가 처음에 나는데 이제 건기가 끝나갈 때쯤 물이 바닥에 내릴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막 불안하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끝이 보이고 어떡하지 불안할 때쯤 포도가 팍 열리는데 말라 비틀어진 포도가 아니라 얼마나 과즙이 많은지, 그 포도를 따게 되면 막 포도주가 그냥 우리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포도는요 우리처럼 그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들에겐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 포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뿐인가요? 시큼한 그 석류, 그다음 무화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리브. 왜 감람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 올리브 나무, 그 마지막에 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벌통에 들어있는 그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추야자, 우리 대추 생각하면 안 되고 대추야자.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야 대추야자를 직접 수입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맛있던지. 갑자기 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선미 간사한테 그 쌤, 이렇게 난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쌤, 그 미안한데 혹시 우리 주일날 국수 먹는 사람 한 몇 명 돼요? 이렇게 알아보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우리 국수 먹는 사람이 한 350분?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400그릇 내놓으면 50그릇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누군가 50그릇 버리지 말고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350분 정도가 드신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밥이 나오는 날은 한 450분이 드신다대요. 우리 여러분 경제적이다. 야, 네.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밥이 나오면 500그릇을 내놓으면 한 50그릇밖에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수입하니까 대추야자 이렇게 보니까 꽤 이렇게 금액이 하더라고요. 알당 한 2, 3천 원꼴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이거 내가 해야겠다. 요번 주 아니면 내가 요번 주 주문하면 혹시 다음 주 나오면 국수 먹으러 가면 대추야 그 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두 알씩은 되면 여하튼 이게 꿀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 척박한 상황에서 이걸 먹으면 사람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구나. 그냥 우리처럼 간식으로 먹는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 백성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가 하면요 그걸 짜 시럽하면 정말 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언제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해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 뭔 얘기하다가 종려나무. 그 꿀이 종려나무 열매예요. 그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가요 포도송이처럼 이 송이가 그 야자에 막 열려요. 그건 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겠고 하여튼 종려나무. 근데 이 종려나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쓰는데 종려나무는요 광야나 사막에서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따뜻한 곳에만 있지 마십시오. 따뜻하다는 게 평안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친 광야로 나가십시오. 사막에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있는 그들에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궁정으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안락한 곳, 편안한 곳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쓰신다라면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려나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수십 미터 밑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간다랍니다. 나는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을 나의 주존자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종려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종려나무가 되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많은 과실을 맺는 종려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대충대충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보통 그 백향목 이렇게 그 집단 굴러가는 지역을, 우리 금강송이라서 우리도 저 강원도 어디가 보면 금강송 잘하는데 일반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게 하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예. 근데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의 상징입니다. 백향목이 국가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더디 자라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나무 심을 때 묘목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 같은 거 그들도 참 영국이 식민지하고 전쟁 때 엄청 막 베어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썼고 왕궁을 지을 때도 썼는데 참 귀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묘목으로 쓰려고만 해도 최소한 30년 이상은 자라야지 묘목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만큼 더디 자란답니다. 그리고 우리 백두산이 우리 백두산, 저 좀 관심 없다고 껌뻑거리기만 하고요. 백두산 3천 되나요? 3천 안 되잖아요. 3천 언저리 되잖아요. 2천 후반대 쪽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2,500, 3천 넘은 데서만 거의 자라요. 서식해요. 완전 고산지대에서 자라요. 30년, 40년 대가 겨우 묘목으로 쓸 수 있어요. 목재로 쓰려면 최소한 200~300년은 지나야지 목재로 쓸만하다 소리가 나와요. 좀 괜찮은 건 500년, 600년, 1000년 넘어가는 것도 뭐 허다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조급한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의인이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루쯤에 뭐 이룰 거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사막에서 자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춥고 힘든 곳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더딘 것 같지만, 그래서 백향목을 얘기할 때는 몇 살 얘기 안 하고 1세기 뭐 100년 단위로 얘기해요. 얘는 300년대, 500년대, 600년대.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인으로 세운다라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나의 자녀와 우리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한 이 복음에 대한 신앙,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백향목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백향목도 거친 환경에서 자랍니다. 추운 곳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따뜻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다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손들고 나간다라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전 기도할 겁니다. 그 영혼이 나가서 아버지의 깃발을 꽂는 그곳을 위하여 금식하며 축복할 겁니다. 나가지 않는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 사역에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사단교회의 복음이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울려 넘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어인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이 사단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들이 나가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들을 위하여 지원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부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일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의 한계 다 개나줘 버리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숨만 쉴 수 있더라도 우리의 숨 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뱉는 그 소망, 우리의 고백, 그 우리의 확신,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버지의 정직함, 아버지의 온전함은 젊은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또 우리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삶의 경륜과 그걸 가지고 또 지혜를 나누며 또 그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며, 삶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체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열심히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체를 연결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때 그 광야에 있는 종려나무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백향목을 아버지께서는 13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필요해서 상급으로 당신의 집에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옮겨 심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시고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찬양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찬양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며 그 핏값으로 당신이 영광받고 아버지께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인과 같이 삶은 우리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곳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남들과 벌어진 저 산꼭대기에 벌어진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달라라고, 우리 청년들 길을 열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못하는 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뭔가 잘못된 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있는 20년이 아니라 아버지 100년 1000년이라도 아버지 우리의 못하는 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궁정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르시긴 나이는 아무리 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변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부름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의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눈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일세대들의 아버지 이르게 올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 남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서나 아버지를 지존자로 고백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아버지께서 축복이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게 되시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난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이든지 종려나무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양목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의 물리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열방을 향한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그곳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 살기는,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끝까지 버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